변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실수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힘차게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우리색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
것에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를 예하오니 기뻐도 기약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뻐도 기억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 기억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 기억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 기억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죄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죄 기쁨일세. 용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힘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죄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한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한 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오살리 기도원성의 4일째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빛나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진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성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오늘 성회를 통하여 세상 마음의 그릇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큰 그릇으로 변화받게 하셔서 합당한 도구로 사용케 하시고 하늘의 신비함을 우리들의 영혼에 적시고 주님의 영혼의 빛이 육의 것으로 나타나 변화받게 하시며 말씀의 빛을 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회가 주님의 빛으로, 십자가 보혈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며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영성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갈멜산 성령의 불이 이곳에 머리 숙인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머리에 성령의 물을 불붓듯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메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고침 받고자 몸부림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낫고자 하는 그 심령 위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사망에 탄비를 내리시듯 사모하는 마음의 생수를 부으시고 드릴 것 없어 이 몸과 이 영혼 바쳐 제사 드리오니 호련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의 밝은 모습, 은혜 충만한 얼굴,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에 단비를 부으시듯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의 동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한자 오차 없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해지고 이 땅의 복음이 그 뜻을 펼쳐가고 성경으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금 이 시간에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필레몬은 바울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신앙이 되고, 또한 그들의 가정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든지 필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필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도 사랑으로 그 넓은 가슴으로 교제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한 즉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여 복음의 동력자라 불렀습니다. 그런 필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그는 구약의 요셉처럼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살림살이를 맡아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슴에는 노예라는 신분, 항상 불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지, 언젠가 한 번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런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끝내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을 치게 되고 사람이 많은 도시로 숨어 들어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로마에 들어간 그는 로마의 법과 질서, 현실에 부닥쳐서 갈 바를 잃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동정이 있는 따뜻한 마음과 인정이 마르지 않는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 천국 복음에 그 마음이 변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받아들였던 것은 첫째는 신분의 변화요, 그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도망자,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자신이 부렸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같이 영접해 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도망친 노예요, 도망자, 이런 가슴을 담고 있었어요. 도망자요, 노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노예잖아요.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하면 아주 험중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은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모두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주인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바울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지혜와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빌레몬도 바울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복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또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바울의 영적 권위를 볼 때도 빌레몬은 바울의 어떤 권면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로서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복음의 조력자로 강구한다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의 이름 석자를 부르며 중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별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면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친필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해서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면과 간청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로마의 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것이며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직접 삶으로 보여준 삶의 바울의 모습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나 빌레몬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립되고 주 안에서 용서되고 회복되어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무한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한 복음의 일에 동참하실 분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있은 후 50년이 지나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충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오네시모, 그 비참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 자기 일생을 주님의 노예로 충성하며 헌신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된 그림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산된 모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행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게 매여 있어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문제로 인하여 풀리지 않고 육신의 고민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고자 원하는 일이 가로막힌 문제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네시모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받을 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렸을 때 그리스도의 감동의 역사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곳에는 분명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저 주는 만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저 주는 매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은혜를 받고자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크게 입을 열어 부르짖어 가슴을 찢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슴 속에 숨어있는 숨은 짐승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취한 내적 외적 상처들을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가슴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곳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문이 열리고 정군 천사 협력자들이 데려와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모두에게는 이 같은 은혜와 축복과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이죠, 딸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을 낳고자 하는 어머니 마음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숱한 날들을 저를 찾아다니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지만 딸을 연달아 5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103세가 되는 해입니다. 저희 어머니 97세에 돌아가시고 6년이 지났으니 지금 1세기가 지난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난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낳고자
그렇게 공을 들이며 저를 다니셨어요. 이 못난 이 사람을 낳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불가인이 됐어요. 여러분, 불가인과 불교인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인은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불가인은 가정의 어르신이나 어떤 분이 불교를 믿으시면 자연적으로 불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 어머님은 불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군대에 가서까지도 자연스럽게 법회에 참석하게 되고 불교인이 아닌 불가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를 간다고 간 것이 하필이면 누나 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죠, 이 못난 사람이 고문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한 고문이지요. 또 진돗개 전도라고 들어보셨죠? 진돗개 전도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 전도, 그렇게 지독한 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 선택권이 없었는가? 그거는 무조건 저에게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저는 선택권이 없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손이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장손이 교회를 가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시집 가는 누나 동생들이 시집을 가서 그 대우를 잘 받지, 친정이 못 살고 힘이 없으면 시댁에 가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또 그랬어요. 그래서 상소인 내가 교회를 다녀야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누나만 이렇게 혼자 교회를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주 괴롭히냐고. 누나만 열심히 다녀요. 저는 괜찮으니까. 알았지?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질병, 마음의 치유가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이 질긴지, 나 그렇게 질긴 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얼마나 질긴지. 요즘 여러분 새 심줄이라고 들어보셨죠? 새 심줄보다 더 질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질긴 사람은 일수쟁이 말고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수쟁이는 돌이고 전도하신 분은 파이더라고요. 상대가 안 돼. 얼마나 질긴지. 이렇게 질긴 사람을 만났으니 어떠겠어요? 그리고 또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하고 붙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남자는 고집 있잖아요, 고집. 아니면 안 것이고 기면 긴 것이.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착하고
고집도 없으시고 순종도 잘하시고 믿음도 좋고 막 성령이 팔팔 뛰시는 분만 다 오신 것 같아요. 아멘. 내 말이 맞다고 하면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역시 오살리에 오신 분들은 달라요. 정말 충만해요. 뭐든지. 그런지 여기 오신 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만사 형통한 그런 성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고문하던 분이 갑자기 소식이 없어요. 아, 잘 됐다. 야, 이제 좀 살 맛이 좀 난다. 아유, 진즉 포기해야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아, 그런데 한 며칠 안 온다 싶더니 그것도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그날은 어디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뭐 과일을 사고 막 이것저것을 막 듬뿍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는 말이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반갑게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야, 그런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고 보니까 형제는 맞아요. 그렇게 반갑게 했던 사람, 맨날 보는 사람이 형제잖아요. 정말로 몇십 년 만난 사람보다 더 반갑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 하면, 야, 동생아, 딱 한 번 부탁하자.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 조심하세요.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사업을 하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너도 좋고 네 사업도 잘 풀릴 거 아니냐. 야, 이 계획을 짜도요 정말 멋지게 짰더라고.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진돗개 전도를 이렇게 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고, 그냥 동네에 굵직굵직한 사람들, 그냥 좀 정치나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쏠려요, 안 쏠려요? 마음이 쏠리죠.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요, 마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어? 또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특성입니다. 정말로 멋진 전도계 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 넘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거부를 하다가 그래 알았어, 내가 딱 한 번만 갈게, 한 번만. 그리고 부활주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부활주일에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와서도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탄의 장난인 줄 알았을 건데, 교회를 가기 전에 야, 교회 가면 사탄이 말이지 엄청 많아, 그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교회 가기 전에 미리 알려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조금 있으니까 뼈시시한 미소 지은 그 상기된 이쁜 얼굴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올까요?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 처음 나간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아니, 오늘 교회를 갔는데 별로 뭐 마음에 들어오는 말도 없네. 내가 딱 한 번 간다고 약속했으니 2번 다시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알았지? 그런데 그 한 번 간 것에 코가 끼었잖아요. 예수님 마약을 먹었으니 안 갈 수가 없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간 것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 가다 말다 일이 있으면 가고, 일이 없으면 생각해서 또 그것도 한번 가고, 다 이것도 보니까 사탄의 장난이더라고. 내가 축복을 받기를 막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짓이었어요. 그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는 건축일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뭐 그냥 순식간에 커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도하신 분이 뭐라 하시냐 아십니까? 거 봐라, 교회를 가니까 내 사업이 창대해지지 않냐. 그러니 교회 좀 열심히 좀 다녀. 그런데 평소에는 그 말이 창대라는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창대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탁 와요. 창대? 창대하다?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이 듣기가 무척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내 가슴에 담기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사탄의 장난이었던가 봐요. 아멘? 내가 아무리 사탄이 장난을 치고 사탄이 개교를 부려도 내가 하는 사업은 막 꾸준하게 창대해 나갔어요. 그렇게 창대하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큰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선수금 30만 원을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공사를 다 끝나고 공사 대금을 마무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끝나면 돈 안 주겠나? 공사하다가 마무리하면 또 법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공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자꾸 미루다가 한 3개월이 돼서야 600만 원짜리 약속금을 준 거예요. 이거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 600만 원이면 저희 집 주변에 그때 당시에 29평짜리 단독이 250에서 270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집이 세 채 값이잖아요. 좀 욕심을 더 부린다면 돈이 생기면 욕심이 나잖아요. 은행에다가 좀 융자 받아서 600 얹어서 집을 사면 5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음이 돌아올 때까지 한번 열심히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어음을 받은 후 2달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로 어음은 3개월짜리 어음을 끊잖아요. 한 달 정도 어음이 남았는데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가 난 어음을 반납을 하고 당자 수표로, 확실한 당자 수표로 바꿔줄 테니까 바꾸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오는 게 예감이 달라요. 막 급해요. 그래서 이당 가서 생각해서 바꾸지 않고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에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 저희 집 앞을 지나가세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했는데 며칠 후에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걱정 마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싹 지나가세요. 그때는 제가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집사에서 안수집사, 장로 그렇게 해서 빙빙 돌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장로교의 어떤 법이나 규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00만 원이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조마조마하지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또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집사님 교회 좀 열심히 나와야 뭔 일이 잘 풀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남의 속 타 들어가는 줄은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게 바람같이 지나가세요. 날짜가 우리 3일 전에 은행에다 어음을 넣었는데 3일이 돼서 한 7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은행이 그렇게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음은 9시까지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은행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은행에 넣어주신 약속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억울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부도 나기 전에 하도 시달려서 그런지 감감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믿었는데 다 필요 없네. 이제는 정리할 만 남았구나. 투덜거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양반이 못 되셨던가 봐요. 우리 집 앞을 싹 지나가시면서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저를 봤는데도 아무 말도 없으시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세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시나? 그렇구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이 부도난 거 미리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오후가 돼서 또 만났어요. 권사님, 오전에 지나갔었는데 뭐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신방을 가느라고 늦을까 봐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김 집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턱 내야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부도는 났잖아요. 속으로, 권사님 이미 어음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어음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 복잡한 속을 권사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한 9시 정도 돼서 전화가 왔어요. 밤 9시 되면 전화 올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무슨 은행입니다. 선생님께서 넣으신 약속음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그죠? 그때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야, 왔구나, 왔어.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우리 하나님 은혜야.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 없어. 은혜 되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밤이 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한 밤이 긴지 1시간에도 시계를 20번, 30번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선한 자를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셨구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말씀 맞았구나. 아멘 할렐루야. 믿음 없는 나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셨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많은 깨달음을 주면서 밤이 밝았어요. 기다림 끝에 은행에 찾아가 어음을 찾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600만 원을 찾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요. 6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참 큰 돈이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모아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이 돈을 들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일까요? 주님의 생각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되나? 돈을 보면 많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망설여지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막 익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교회에 부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선수 운전하여 성도들의 발과 먼 구역 성도들의 발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입술에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수중에 있는 현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내 생각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 오네시모처럼 사람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변하여 거듭나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노예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죽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아 사람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로 충성하는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군대 기실을 멸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해시계를 뒤로 돌리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 보여드리십시오.
고통을 찢어 보여드리십시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같이 새순이 자라게 하시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막을 변화시켜 오아시스 같은 길을 가게 하시고 왕의 대로를 열어 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붙들고 가십시오. 천지를 호령하신 하나님 분명코 내 손 잡아주실 것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것이요, 나를 이끌어 주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머리 숙인 성도 여러분, 절박한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난 오네시모 같이 그 은혜의 은총과 제사함 받고 인생의 세계를 열어 시온의 대로를 가게 하시고 사람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용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로마의 탄압 앞에 순교의 몸을 바치기까지 했던 오네시모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과 감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믿음의 줄을 끊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